할렐루야.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신년이 되면 복자를 여기저기 붙여놓습니다. 아마 중화 요리 집에 들어가면 아마 붙여있는 복자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자를 어떻게 붙여놓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혹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또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예 대문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달아놨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이 도착했다는 이 도복, 이를 도자를 써서 도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중국어로 따오푸, 이게 뭐 액센트가 중요하다는데요. 따오푸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된 복, 이 도자가 이 넘어질 도, 거꾸로 도자, 이것도 도복입니다. 이 거꾸로 된 도복도 역시 따오푸라고 발음해서 이 복이 도착했다는 도복이나 거꾸로 된 도복의 발음을 중국 사람도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복자를 붙이게 된 유래는 웃지 못할 유래가 있는데, 한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 복자를 이게 똑바른지 몰라서 거꾸로 붙인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년에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복은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지만 한자 안에는 성경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의 내용이 담긴 글자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이 복복자입니다. 이 복복자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복자는 이 부수가 이 보일시변 시자입니다. 보일시변 시자. 저게 시자인데요. 이 시자를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보일시자 변이라 하는데, 동시에 귀신 신자, 시자 혹은 신이라는 시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과 관련 있는 단어에는 항상 보일시변 시자가 꼭 따라다닙니다. 거기에다가 오른쪽에 보면, 복자의 오른쪽에 보면 한일자가 제일 위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한일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뭐죠? 입구, 사람, 입구자가, 네모난 입구자가 하나 있고요. 이 입구자는 보통 상형 문자에서 입이라는 의미와 또한 사람이라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입구자를 그런 의미로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밭전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왼쪽에 보일시변 시자가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귀신신 혹은 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 플러스 이게 한일자에다가 입구자, 그 다음에 밭전자입니다. 이걸 다 연결해 보면 하나님과 신과 사람이 어디예요? 밭전자. 우리는 밭전자를 이 밭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건 보통 동산 혹은 가든이라, 이렇게 영어로는 가든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옆에 있는 신과 한일자, 한 사람이, 한 입구자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어디예요? 밭전, 이 동산 가든에 있는 상태가 복복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인간에게 언제 있었죠?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어디예요?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들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개념의 복자를 만들어냈을까? 제가 시간 관계상 한자를 더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거 한번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한자가 수십 개 더 존재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보존된 글자나 기록은 중국 역사라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역사입니다. 학자들은
한자의 발생 기원을 주전 2500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처음이 갑골 문자 들어보셨어요? 국어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 갑골 문자, 이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쓴 글자. 이때를 성경의 연대와 비교하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질 당시입니다. 바벨탑은 어디에다 쌓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지금의 이라크 남동부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요? 각자 흩어지는데, 그 중에 동쪽으로 이주하여 지금의 중국의 한족, 또 우리나라 동이족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은 우리나라 언어를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분류하는데, 요즘 이제 분류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 우랄 알타이어족으로 크게 분류하는데, 이것은 멀리는 터키 언어와 우리나라 한글이, 더 멀리는 헝가리 언어와 우리나라 말이 유사성이 많다는 그런 언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어떤 언어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진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하면서 가지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전설, 성경의 설화의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왔다가 글자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 한자의 기원일 것이라는 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하나님과 누가요? 사람이 어디에요? 동산에 함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구절은 사실 좀 문장이 애매한 문구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게 숫곳과 세겜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문구는 야곱이 숫곳에서 혹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오매라고 써야지 자연스러운 문구입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야곱이 10년 전에 이 외삼촌집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엉뚱한 장소 세겜에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장소였어요. 즉 야곱이 돌아와야 할 장소는 세겜이 아니라 어디요?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자리는,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자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잘 만나야 육신과 정서 혹은 영적으로도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는 곳이 육신적으로 비옥한 곳일지라도 내 자리가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야곱처럼 기득권을 버리고라도 어디로요? 베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대전 서문교회에서 영적인 자리를 잘 잡고 올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을 때 비로소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누가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숫곳과 세겜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델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과 이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고는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부흥의 의미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요?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것, 바로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현상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의 태도와 열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흥의 현상에 목매지 말고 부흥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다고요? 본문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타 종교, 가까이 불교, 타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도 복을 받을 뚱말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종교입니다. 여기 다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으면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 차례 나타났어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지만 여기 다시라는 단어는 야곱이 30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처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특별히 다시라고 쓴 이유는 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점검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합니다. 야곱의 서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은 밧단 아람에 가면요 천지가 신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밧단 아람이. 실제로 이 라반은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의 신이에요. 가족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 지금 이 가나안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간다는,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신들이 이 많은 곳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그런 잡다한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복이란 단어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곱이 복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형의 축복을 빼앗고 형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다가 형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즉 야곱에게 복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생각했던 복을 이미 지난 30년간 하나님께 줄곧 받았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이 외삼촌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 라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또 돌아와서 이 숫곳과 세겜에서 머물러 살면서도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20년 만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도 20년간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삼촌 라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누구에게요?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실제 야곱은 재산을 빼앗길까 봐 외삼촌이 없는 사이에 야밤 도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셔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외삼촌이 아니라 사실은 악덕 농장주를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야곱은 성공했는데요. 그 성공의 주된 요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도 이 자리에 노력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노력하는 사람,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직장에서도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도 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한다고 다 성공한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성공한 목동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이 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사건 때문에 자기의 재물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생명조차도 위태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30년 전 베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옛날 자기가 서원했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델로 오는 야곱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이미 엄청난 가축대와 식솔들을 거느린 거부였어요. 이미 야곱은 부자예요. 그러나 그에게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안전의 복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겜성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이미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시고 야곱이 복을 받을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다고요?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일입니다. 넓은 집과 노후의 연금이 결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안전한 법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받았던 복, 제1번 복이 무엇입니까? 안전과 평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야곱의 대적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복은 계명의 복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이미 10년 전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의 이름값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받은 최고의 복은 이름이 완전히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는 복이었어요. 우리가 복하지만 이름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제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바뀌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거룩한 성도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건 의문이에요. 아직도 과거 야곱처럼 간교하고 속이는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야곱처럼 다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받은 복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사실 이 복은 멀리는 야곱과 노아에게 가까이는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복입니다. 바로 그 복의 연장선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야곱의 자녀들은 이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약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대군,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더 넘게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이시 조선시대가 500년이라는데요. 400년 동안 이시조선 시작해서 여러분 시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이, 한 자손이 600만 명, 아니 200만 명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그 약속을 바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 그대로 애들 말로 뻥 깐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백성의 총회인 한 민족이 야곱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면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는 복입니다. 이 복은 그대로 적중하여서 야곱을 통하여 내려가는 족보는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갔고, 또 이 계보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 가문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뭐 장관, 차관 정도 나와도 야, 그 가문 괜찮네, 이런 칭찬을 들을 텐데, 야곱은 수많은 왕과 심지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배출한 조상이니 아마도 야곱은 지금 하늘에서도 흐뭇하게 생각할 것이. 야곱이 받았던 세 번째 복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복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복은 3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재차 확인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다시 나라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2000년, 아니 3000년, 아니 야곱에게 약속했던 4000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문서는 이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공소시효. 그래서 100년 전에 했던 거, 1000년 전에 했던 문서나 말, 그런 건 이미 시효가 지난 말과 문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셨어요.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표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표 감동.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땅을 뭐 누가 차지해도 관심이 없죠. 뭐 좀 멀리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뭐 누가 차지해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에요.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50년 전만 해도 중동의 모든 나라가 달라들어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했어요. 30년 전 야곱은 형의 장자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은 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전제라는 일종의 제사인데요. 관제라고도 합니다. 전제, 관제. 이것은 이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로, 이게 주된 제사는 아니고 보통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 끝물에 바로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드리든지 제물 위에다, 제단에다 또 혹은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이 전제 혹은 관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응답과 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증표로 전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부어드렸습니다. 3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복받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저 복을 내가 빼앗았겠다, 요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뭐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30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베델로 올라온 야곱은 30년 전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30년, 여기 40년, 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30년, 40년, 50년 전 신앙과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야곱은 간교했고 간사한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서서히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장 성숙이 2022년 올 한 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순교를 암시하는 말로 전제라는 제사를 언급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순교를 지금 예표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전제라는 의미는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 같이 자신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진액을 다 쏟아 부어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도 복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복을 마치 꽃감 빼먹듯이 쏙 복만 빼먹지 말고, 그런 얌체 신자 되지 말고 내 전부를 부어드리겠다는 이 전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처럼 여러분의 진액을 부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전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올라가 결국 자기의 진액을 쏟아붓는 전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의 진액을 짜내 전제를 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받는 자의, 복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정작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복받을 장소인 베델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야곱은 세겜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겜에 눌러 살다가 재산도 생명도 다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베델 하나님께 올라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진액을 짜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선교, 긍휼, 봉사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 받을 장소인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진액을 짜내는 전제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